성경은 인생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 그 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잠언 29장은 매우 현실적인 언어로 사람의 마을, 그리고 말, 행동, 그리고 결과를 통해 이 두 길을 선명하게 대비시켜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악인의 길은 완고함에서 시작되어 멸망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특히 잠언은 인간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삶의 원리와 진리가 모두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잠언에 쓴 히브리 원어를 알면 더 놀랍게 통찰력이 보인다는 겁니다. 목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어렵게 하려고도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언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이것을 깊이 파고들고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는 좀 더 깊게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단순한 의미 전달이 아니라 상태, 방향, 관계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한문의 한자들을 보면 그 모양과 그 획의 의미가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오늘 1절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먼저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이 곧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개의 히브리 합성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단한, 굳은, 완고하다는 뜻인 카셰라는 말과 목덜미, 뒤통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오레프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셰오프라는 것은 목이 곧은 자, 곧 악인은 목이 곧은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목이 굳어서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바로 히브리 원문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는 영적 태도를 묘사하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 거부하는 모습, 저도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자신도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좀 손해보더라도 교회가 정직해야 하며 편법을 쓰지 않았으면 하고 가르쳤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융통성이 없다 여기던 장로님 한 분과 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몰래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했다고 절대 여기지 않고 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이득을 얻었다라며 자랑하고 다녔던 겁니다. 목사님은 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주는 것에 잠언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은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라는 신학교 때 첫 예배 설교가 목사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주신 말씀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표적 설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 후에 돌아오는 것은 장로님과 권사님의 괴롭힘과 따돌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몸과 마음이 상해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여러 성도들은 눈물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달라고 그 목사님께 애원했지만 목사님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야지 모든 게 평안할 것 같다라며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 나중에 모시려는 목회자는 말 잘 듣는 목회자를 뽑아낸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틀린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완고함은 지식의 부족함과 무식함이 아닙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라는 표현이 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경고 또한 받았습니다. 문제는 듣지 않으려는 의지적 거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처럼 완고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여주고 10가지 재앙까지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믿으려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마음, 자신만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적인 태도를 가진 자를 오늘 잠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거부, 책망을 받아도 변화없는 자들을 악인이다.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A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지만 B 목사님 말씀은 못 믿을 것은 아닌데 와닿지 않아서 듣기가 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A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B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골라서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은 매우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을 악인의 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결과까지 바로 이어져서 말해줍니다. 히브리어로 페타 이샤베르라고 합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산산이 무너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경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고가 너무 많았기에 어느 순간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신만 모릅니다. 왜 그런지. 운전을 30년 한 베테랑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 그리고 브레이크 이상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 좀 더 타고 정비소 가면 된다 생각하며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차가 완전히 멈춰버렸고 견인해서 정비소에 그 차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지막 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그 모든 순간들이 문제가 되어서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경고등을 켜게 만듭니다.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붕괴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적은 수리비, 적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는 것을 큰 수리비,
큰 고난과 역경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길이 아닙니다. 작은 완고함에서 시작하여 그 내 말씀을 내 귀에 들려도 거부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갑자기 한순간 훅 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 악인의 길은 완고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무시함, 외면함, 소홀히 여김에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길 끝에는 반드시 멸망으로 끝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항상 말씀을 두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악인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의인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 4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따로따로 봉독해 봅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4절 전반부를 보면은 정의가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를 보면은 채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름,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름, 내 기준에 맞는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맞는 올바름, 그것을 성경은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채택은 단순한 공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름,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이 질서라는 겁니다. 의인이 공동체에서 정의를 실천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설계하신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질서, 내 기준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하신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간다.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질서 안에 들어가 그 공동체와 그 교회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라스, 멸망이 나옵니다. 성경이나 건물을 무너뜨리고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이 단어를 이곳에 썼을까? 이것을 잘 살펴보면 악인의 탐욕과 불의는 단순히 나쁜 행동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 구조 전체를 허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축도를 빼는 것과도 같는 겁니다. 이것쯤이야. 이번 주 큰 이슈가 됐던 뉴스가 39년 만에 개헌이 무산됐다는 뉴스였습니다. 국회의 개헌 발의법이 무산됐다. 저도 인터넷을 보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화를 내고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16분 26초간에 나라를 바꿔보자고, 더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며 이 세계의 전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로 먼저 힘을 뭉쳐도 모자랄 판에 어떤 당은 다 나가버리고 투표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로 맞서 어느 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눈물로 호소했던 국회의장. 이처럼 한 개인과 단체의 내면 상태가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을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명만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좀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보려고 다들 하는데 다른 말과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성경은 말합니다. 채택, 공의를 실천하면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지만 개인의 생각으로 탐욕과 거짓으로 나가면 하라스,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복지센터 그 장의 패권을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투어서 소송까지 가며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흩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다고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한 사람 힘 모자랄 판에 자기 주장만 하다가 모두 함께 무너져 버리는 사람, 그것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꼭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거만한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레침이라고 합니다. 조롱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건방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과 진리를 비웃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스톱하면 돼, 내가 말해서 멈추면 돼 하며 그것으로 비웃으며 권위로 눌러버리는 사람, 그것을 거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법이며 질서라고 여기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과장하고 비방하고 뒷말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나타나지 않고 늘 뒤에서 숨어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대장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결국 갈등을 키우고 부추기는 자,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성경에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께 대적당하고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잠언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반면에 슬기로운 자 학함은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끝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해시키고 연합시키고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일어나는 자, 나만 일어서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내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작은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관계를 세우는 사람인가,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내 말 한마디가 평화를 만드는가, 갈등을 키우는 것인가? 여러분, 의인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헌당과 끌어내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동조하고 기웃거리다가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그 수요 예배 때 가끔씩 하는 말은 좋은 분들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나쁜 이야기 하다 그것을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나쁜 말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서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소란이 아니라 평안과 화평이 있고 우리를 바르고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왜 말씀의 전체, 이 오늘의 말씀의 전체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마지막 셋째로, 악인은 감정을 폭발시키고 의인은 감정을 절제한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먼저 어리석은 자는 자가의 노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죠. 루하스, 폭발한다는 겁니다. 감정, 내면의 에너지를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콜로 요치라고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버린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합해지면 감정이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내 주인이 되어서 반응하여서 행동할 때 큰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이것을 잘 씁니다. 사람의 마음, 감정을 이용하여 그것을 건든다는 겁니다. 갑자기 옛날 것들이 막 떠오르게 만듭니다. 나를 무시했던 일들, 나에게 안 좋게 했던 것들을 마구마구 시시때때로 떠오르게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버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분노. 그런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탄은 직접 그 사람을 때리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억나지? 너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야. 내가 억울했던 그 일 기억하지? 왜 너만 항상 손해봐야 돼? 한 소리를 내라. 그리고는 살짝 그 감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맞아, 내가 왜 참아야 해? 이번에는 가만 안 둬야겠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분노가 주인이 되어 말하고 행동하다가 큰 싸움이나 큰 손해를 서로 입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뒤에서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시작한 것도 문제를 만든 것도 사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직접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건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들을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분노 버튼을 누르면 좋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할렐루야. 11절 후반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 시아카트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폭풍이 잠잠해지고 전쟁을 그치고 분노를 가라앉는 모습에 쓰는 단어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절제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말씀의 필터로 걸러낼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필터링이 없다면 큰 실수가 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삶을 다스리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한번 억누르고 이를 걸러내 보려고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힘은 오직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듯이 말씀을 가까이 해다는 겁니다. 더 암송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일 뿐이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 작고 완고함에 시작되어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결국 자신과 주변까지 모두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세우며 감정을 다스리려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악인인가, 누가 의인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며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내 안에 말씀을 듣고도 외면했던 완고함이 있는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자가 아니라 돌이키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쉬워 보이지만 결국 파괴로 가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때로 힘들고 좁지만 결국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길을 다시 잘 선택하며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모두 걸어가시는 우리 전주명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